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 성가책 55번 조금 지났지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영광이 돌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별을 보고 찾아와 별을 보고 찾아와 꿇어 경배 드렸네 꿇어 경배 드렸네 구주 나셨구나 고요한 밤 고요한 밤 고요한 주 예수 나신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그의 얼굴 광채 세상 빛이 되었네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그 다음에는 57페이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더 화답하여라. 더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할렐루야. 저희 인생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기사 죄악으로부터 저희들을 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저 천국으로 유월 부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아가페 복지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계명하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서로 전하며 교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1년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성탄 주일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찬양하는 귀한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몸이 아파서 참석하지 못한 우리 권속들이 제법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되 돕는 손길들, 의사와 치료진과 또 간병인까지 사랑 안에서 서로 교통하며 치료하며 위로하며 소망을 주는 가운데 저희들이 예전보다 더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어 아버지 앞에 나와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올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온전히 만심령에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저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하나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지체로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는 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제가 봉독해 올린 그 10절에 보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라. 이 말씀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죄인들을, 온 백성들을 구원하실 구세주의 탄생의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들려온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구세주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쁨의 큰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는 우리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이사야서 선지자를 통해서 기묘자여 영존하는 왕이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거기 하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인생으로는 그러한 것을 감히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그 베들레헴 집이 없어서 구유에 마구간이나 그런 것이죠. 짐승들의 집에 거기 구유에 누워서 탄생을 하게 된 그것을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픈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새도 둥지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성년이 되셔서 공생애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을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선포하실 때 그때도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영광의 보좌 우편에 계신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독생자로 오셔서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시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든 민족들을 모든 열방들의 죄를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인 그러한 심령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려주시는 그리스도의 복음 새 언약을 통하여 구약에는 약속의 땅이 가나안이었지만은 바로 신약의 새로운 언약의 시대에 와서는 우리들을 모두 저 천국을 유업으로 천국을 우리의 집으로 처소로 주시는 놀라운 결정을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산에 오르셔서 첫 산상 설교를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 마지막 팔복의 마지막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희 것임이라.
이 구약에는 천국이란 말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기 위하여 첫 설교부터 팔복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절 것이며 마지막 팔복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절 것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메시지가 상당히 쉬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어둠의 자녀들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의 강림을 기뻐하면서 찬양하는데 기쁘다 우리 구주 오셨네. 그리고 온 백성에게 기쁠 좋은 소식은 바로 구원의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 요한복음 말씀을 제가 자주 인용하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주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이 요한일서 1장에도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이란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빛에 속하였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는 그런 복음의 빛이 비추는 길로 가야 되며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빛의 열매로 드러나야 됩니다. 에베소 5장 8절에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알곡을 맺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가 3일 만에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생명으로 우리도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골로새 3장에는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입니다. 이 마귀들이 어둠의 자식들이 어떻게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기 위하여 지금도 난립니다. 동분서주하면서 믿지 않는 자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적그리스도들이 출현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거짓 목자, 싹군 목자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해서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믿음의 후사로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아야 되는데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우리의 말씀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생명의 양식보다 귀하게 여기며 그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66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라고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이 증거하는 책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증거한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증거하는 지혜책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 보면은 이 성경에는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책이 이거지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확신을 갖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하기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게 성경을 주신 목적. 그래서 성경은요 어떤 설교가 나오면 교훈의 설교가 나와요. 교훈과 책망의 설교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바르게 해야 돼요. 모든 교훈은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책망과 바르게함과 교훈과 그 모든 그런 것을 통해서 그저 우리에게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분명히 알려주셔서 시비를 가릴 수 있도록 어떤 것이 나쁘고 어떤 것이 좋은지 알아야 우리가 이 흑암의 세력들이 진리를 지혜를 가정한 광명의 청사를 가정한 이들의 미혹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에 정말로 너희가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게 해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보면은 뭐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에요. 진리로 허리를 띠고 의의 말씀으로 의의 흥배를 두리고 평강의 복음의 이 전도의 어떤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아멘. 구원의 투구를 쓰고 아멘. 그거는 다 예비하는 건데 거기서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찌르는 이 성령의 검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에 성령의 검이고 하나님의 이 검으로 마귀를 깨뜨릴 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후사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업을 온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놀라우신 그 내주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뻐하고 이제는 주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감사하며 이제 우리를 이 땅에서가 아니라 이 땅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 우리를 후사로 천국에 있는 영생의 삶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진통도 없는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평강의 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시는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세주의 강림을 기뻐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소망하며 기뻐해야 됩니다. 오신 주님의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혈통입니다. 아멘. 아브람도 아니고 다윗의 지파도 아니고 제일 센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지파지. 그게 예수님 지파요. 예수님이 첫 열매라 그랬으니까 예수님 믿는 자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주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크라이스트, 크리스찬. 다 그것이 우리는 아주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체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것은 그 성경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둠의 일에 참여하면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빛의 자녀로서 빛의 일에 참여하면 열매가 있어요. 아까도 에베소 5장 8절 말씀을 드렸잖아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산상수훈 중에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바로 5장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고, 그 다음에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고 등경 위에 두니 이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집안에게 비치니라 하시면서, 너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서, 모든 사람에 비춰서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빛의 자녀이니까 우리들의 빛의 행실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22장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올 때 먼저 모든 민족들을 다 모은다는 거예요. 그 모아놓고 어떻게 하냐면 오른쪽에는 오른쪽과 왼쪽으로 가르는 거예요. 오른쪽에는 양의 무리를, 왼쪽에는 염소의 무리를 이게 갈라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무리 쪽에 놓는 그걸 보고 이제 임금이 예수님입니다. 임금이 그들에게 대해 오른쪽에 있는 너희여, 너희 양이여, 너희는 아버지께 복받은 자로서 천국을 여부로 받으러 천국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왼쪽에는 염소들한테 그대들이 너는 저주를 받은 자로서 너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는 그러니까 양은 알곡이고 염소는 쭉정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얘기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뒤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먼저 여기서 이 땅이 타작마당을 정하시고, 알곡은 곡강에, 쭉정이는 영원히 타지 않는 불곳에 던진다 그랬어요. 영원히 타지 않는 불 있는 곳이 뭡니까? 지옥이죠. 알곡은 천국에, 쭉쟁이는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주님이 오시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한복음 5장 26절, 28절, 9절 쭉 훑어보면 그걸 뭐라 하냐면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빛을 드러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래나 말이나 다 예수 이름으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자녀들은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죠. 우리가 찬송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받고 그 빛의 마음으로 아름다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주신 온 세계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계명을 행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그 말씀은 하나님,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5장 22절부터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바로 구약에 있던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은 합쳐서, 그러니까 신명기 6장 5절 말씀은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시니, 이 계명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다 성경에 있는 그 말씀들이 지금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먼저 겸손해야 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 몸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순종했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권세를 아들에게 다 맡겼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귀속시켰어요. 그래서 그 에베소 1장 10절 말씀인데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거기 성경에 보면 바로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100점이에요. 주님께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올 자가 없느니라.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는 영생을 얻었나니. 맞아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은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면 다 끝나요.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장막이 벗어진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이라고 해요.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의 하나님의 아들을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니라. 그게 마태복음 5장 25절 말씀과 2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은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주님과 함께 교통하는 방법이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아멘 살아가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마지막 노년에 있는 분들은 요한복음 14장 말씀 같은 거 또 뭐 예를 들어서 시편 23편 말씀 같은 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라고 쭉 끝까지 한번 그걸 찬양시로 하나님께 드리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여생들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치니 강림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 나팔소리를 듣고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하는 것이 성경을 보는 거예요. 여기 왜 주님의 말씀이 여기 있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말씀을 여기를 통해서 보다 보면은 그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다 알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이 언제 성령 안에서 주시는 말씀이 금방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온전히 천국의 후사로 유업을 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곧 기도하시고 수고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이 성탄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주님을 영접한 저희들에게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주셨고 이제 때가 되면 저 천국으로 올라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해와 달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영광 하에서 동고동락하는 그날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셨사오니 그 말씀이 저희들 모든 심령 위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하심이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기를 결단하는 귀한 신령들과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습니다.